할렐루야. 1930년대에 미국의 큰 불경기 대공황이 몰아닥쳤습니다. 요즘 코로나랑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그 대공황 기간 동안 다들 너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 또 가정이 파괴되고 분해되는 일들,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완전히 비즈니스는 다 문을 닫고, 또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세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이제 부부 아래에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인 남편은 늘 이제 몸이 약하고 아파서 조금만 하면 세상에 전염병 돌고 독감 돌고 무슨 전염병이 돌면 빠짐없이 다 걸리는, 그리고 조금만 하면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러니 어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간신히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벌면 한 주에 한 18불 정도,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주에 18불 버는데, 그것도 못 볼 때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아파서 쉬고, 사고 나서 쉬고, 기운 없어서 쉬고. 이 부인이 남편과 5 아이들 거느리려고 어떻게든, 근데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리니까 옆집 빨래 해주고 다림질 해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오고, 한 주에 18불 벌까 말까인데 외상만 50불이 넘어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갚을 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길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족이 사는 집도, 이 집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있을 데가 없어서 이 가족들이 직접 지은 집인데, 이 허름한 집도 팔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또 5명이나 되니까 정신이 너무 없고 스트레스 받고, 매일이 걱정이고 매 순간이 걱정이고, 걱정이 그냥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한순간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동네 외상값 밀린 그 가게 주인이 와서 이 집 아들 7살짜리 아들이 도둑질했다고, 연필 훔쳐갔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는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안 훔쳤다 그러고, 엄마가 봤을 때도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남의 물건에 손댈 나이가 아닌데, 그저 그 가게 주인 와가지고 이 집이 제일 가난하니까 훔칠 애는 얘밖에 없다고 막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되니까 이 여인이 그만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탁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그 비참한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또 너무 괴로워지고, 그래서 이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침실로 가서 종이로, 헝겊으로 창문과 벽을 다 막았다는, 그 틈을 다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5살짜리 딸이 엄마 뭐 하냐 그러니까 찬바람 들어오는 거 막는 거야. 다 막고 나서 가스난로에 불은 붙이지 않고 가스만 새 나오게 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살짜리 딸을 붙잡고 침대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누워? 엄마랑 같이 낮잠 자자. 그렇게 5살짜리 딸과 눈을 감고 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가스 새는 소리를 들으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데, 이 주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 맞다, 내가 라디오를 안 껐나 보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라디오 끈들 켜져 있는데 무슨 상관 있나? 그래서 가만히 그냥 누워
끄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찬송가냐? 바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확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내가 혼자 이 문제를 붙잡고 싸우려고 했구나.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올 정도면 이분이 평소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믿음 있는 분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구나. 근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근데 교회도 나가고 기독교 채널 라디오도 듣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정신이 확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 잠그고 창문 활짝 열고 환기를 다 시키고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마음속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이게 뭐 도와달라고 터져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한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다. 이 5명의 자녀들 너무 건강하고 멋지고 착한 아이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내가 다시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감사하고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돈벼락이 뚝 떨어지거나 문제가 확 좋아진 것이 없었지만, 갑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집을 잃어버리고 저기 시골에 아주 허름한 집을 렌트를 얻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 가서도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라도 머물 곳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리 가족들, 아픈 남편과 5 아이들 이 머물 곳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리고 나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꼈는데 상황이 점점 조금씩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일자리도 얻게 되고, 이 아이들 5 아이들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나? 남편은 저러고 있지, 일할 곳은 없지, 가난하지, 빚은 많지, 이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싶었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거야. 부모님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어려서부터 일하고 돈 벌어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시집장가 가고 직장 얻어서 다 손주까지 이렇게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막 걱정하고 안달복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이렇게 예비해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강원도 횡성에 잠깐 갔었는데, 그 어떤 아는 분이, 성도님이 한 분이 농장을 하는데 고추 농사를 지으신다.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그 집에 고추가 유명한 게 비료도 농약도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게 짓는 분들이 계신데 워낙에 그런데 비료도 농약도 안 주는데 약도 안 치는데 그렇게 고추 농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배우러 온대요. 왜, 어떻게, 무슨 비결이 있냐? 뭐 특별한 거름을 주냐? 뭐 특별한 어디 뭘 하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뭐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 키워도 잘 안 되는데 왜 내버려 두냐? 내버려 두는데 저렇게 잘 될 리가 있냐?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한 3년은 너무 힘들더래요. 막 병들고 열매도 못 맺고 막 비실비실하고 넘어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한 3년은 너무 힘든데 한 3년쯤 지나니까 고추들이 정신을 차리더래요. 고추들이 주인 믿으면 안 되겠다, 주인 믿고 있다 죽겠다 싶었는지 막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고추가 자기 혼자. 왜 그런지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비료 안 주니까, 물 안 주니까, 약 안 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홍수가 나도 가뭄이 들어도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인이 조금 더 해준 거는 그냥 고추 옆에다 흙만 더 쌓아줬다라는 거예요. 뭐 비료를 더 쌓아준 게 아니라 흙만 더 쌓아줬다. 뿌리 더 내리라고. 뿌리가 깊으니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가스를 틀고 누웠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늦지 않게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워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찔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변에 누가 이분한테 나 이제 살기 싫다고, 너무 힘들어 살기 싫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잠깐 지나간다고. 이제는 뜯어 말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지 산타야나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저렇게 하면 될까? 머리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 살아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오신 사건이, 당장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는 죽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뜬금없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고,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약속, 희망의 약속, 희망의 말씀, 선한 말씀, 영광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이 너 죽어라 하는 말씀이랑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가 아직 남자하고 특히 약혼자 요셉과도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너 요셉과 상관없이 너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마리아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나는 메시아의 엄마가 되어야지, 나는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야지, 그런 계획도 비전도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거다. 그 아이 잘 되고 나중에 잘 되고 말고 이게 중요한, 지금 당장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약혼 기간은 철저하게 여인이 자기의 순결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남자와 어떤 관계도 없다, 어떤 아이를 가진 것도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게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문제가 되고 온 독립의 문제가 되고 온 도시의 문제가 되어서 온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자기는 끌려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 온 도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천사가 와서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받았다라고, 너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은혜냐고, 내 처지와 형편 지금 모르시냐고, 난 지금 약혼 기간이고 난 지금 아이 가지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 아이 갖게 해달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왕을 갖게 해달라 그랬냐고. 이 지지리도 가난한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실 거냐고. 아니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아니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하실 거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공개적으로 알려주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알려주시냐고. 내가 이거 감당 어떻게 하라고.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고.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누가 믿어주겠냐고. 천사가 그런 것도 모르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조롱하시는 거냐고. 원망해도 당연히, 원망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 잉태한 그 아이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실 것. 말은 좋지만 지금 내가 이걸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 마리아가 모르셔서 그러시는지, 물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터니 나시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아니, 전에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애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임신한 것, 소망이 없는 중에 임신한 것,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혼돈과 흑암과 사망과 멸망 가운데 생명과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또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어렵고, 교회 안에서 더 어렵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 아니, 교회만 다니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부끄러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꼼짝없이 죽을 길밖에 남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영광과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기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기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천사가 좋은 말을 해줄지라도 마리아의 현실에서는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하찮은 종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 노예를 의미합니다. 내 감정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의지 없습니다. 내 계획 없습니다. 모두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마리아의 의지와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좋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하고 왕이 될 아이를 잉태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당장 마리아가 부끄러움 당하고 죽임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는 외로운 길인데,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이게 무슨 직분입니까? 나도 좀 나가서 어디 차라리 바울처럼 전도를 하라고 하시지,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기도와 응답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의지, 누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온 세상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 만한 일들일지라도, 그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부활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